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하던 일 잠시만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행주든 부엌일이든 집안일이든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풍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이 고달픈 한 해의 끝자락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바꿀 수도 있는 너무나도 엄중하고 무서운 하늘의 경고입니다. 오죽하면 무덤 속에 계신 조상님들이 밤마다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겠습니까? 내 집 앞마당에 혹은 거실 구석에 무심히 키우고 있는 이 나무 한 그루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 대운이 꽉 막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숨을 깊게 쉬며 가슴 아파하는 어조로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눈물밖에 안 나실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편 뒷바라지 하랴, 자식들 키우랴,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으셨지요.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어도 나는 그저 찬밥에 물 말아 삼키며 내 자식 입에, 내 남편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던 그런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내 몸 하나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밤낮으로 일만 하셨는데 지금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밤마다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앓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허리는 굽어가는데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정작 내 지갑은 텅 비어 있고 자식들은 제 살기 바빠 연락 한 통 오지 않으니 문득 거울을 보면 나 자신이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감정을 담아 목소리를 조금 높이며 참으로 억울한 일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까? 아니면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민, 평생을 착하게 오직 내 가족만을 위해서 뼈가 가루가 되도록 헌신하며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늘 이 모양 이 꼴인지 밤마다 하늘을 원망하셨을 겁니다. 남들은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해서 수억 원을 벌었다는데 왜 내 집안은 늘 빚더미에 허덕이고 조금 돈이 모일만 하면 꼭 터지는 사고나 질병 때문에 돈이 물쓰듯 빠져나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셨을 겁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하면서 체념하고 사셨던 보살님들, 거사님들,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주팔자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비밀스럽고 엄중한 어조로 경고하듯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안에 온 집안의 생기와 재물운을 악착같이 빨아먹는 무시무시한 가난 귀신이 또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 귀신이 숨어 있는 은신처가 바로 여러분이 예쁘다고 키우고 있는 혹은 마당에 방치해둔 특정 나무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명명백백히 밝혀내고자 합니다. 이 나무를 그대로 두면 2026년 말 다가오는 엄청난 대운의 기회마저 모조리 날려버리고 자식 때까지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지게 됩니다. 조상님들이 무덤 속에서 당장 그 나무를 베어라 하고 통곡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들으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안도감을 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천우신조로 살기를 찾으신 겁니다. 제가 오늘 그 가난 귀신을 몽땅 쫓아내고 여러분의 집안에 황금방패를 쳐서 재물이 샘솟듯 들어오게 하는 비밀스러운 비방을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대운의 문턱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지요.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분위기를 전환하며 묵직하게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왜 2026년 이 시점이 그토록 위험하면서도 중요한지 그 숨겨진 풍수학적 이유와 영적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역학적으로 병오년, 빙우년, 즉 하늘도 부리고 땅도 거대한 불로 가득 찬 붉은 말의 해입니다. 사주 풍수에서 화, 기운이 이렇게 극에 달하는 시기에는 집안의 모든 기운이 요동치게 마련입니다.
양기가 너무 강해지면 음양의 균형이 깨지기 쉬운데 바로 이때 집안 구석에 숨어 있던 탁하고 음습한 기운들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음기가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숙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집안의 잘못된 나무들입니다. 안타까워하며 혀를 차듯 동양 풍수지리의 핵심은 나무는 집 밖에 있어야 하고 사람은 집 안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집안을 예쁘게 꾸민다는 이유로 혹은 공기를 정화한다는 핑계로 아무나무나 무분별하게 들여놓으십니다. 풍수학적으로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체이자 영적인 기운을 흡수하고 내뿜는 거대한 안테나와 같습니다. 마당이나 거실에 잘못 박혀 있는 나무 한 그루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복, 템프가 땅에 신령인 터주신이 내리는 재물운을 원천 차단해 버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복을 나무가 중간에서 악착같이 빨아먹고는 집안 사람들에게는 시커먼 음기와 가난의 도끼만을 뿜어내는 격입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비밀을 속삭이듯 오죽하면 저희 명리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집안의 가난 귀신을 상전으로 모시고 산다고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흐르는 재물의 물줄기가 왜 툭하면 끊겼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겨우 목돈 좀 만지려고 하면 꼭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자식이 갑자기 큰 사고를 치거나 남편이 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주저앉지 않으셨나요? 그게 다 집안의 기운이 음산하게 뒤틀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터주신이 진노하고 칠성님께서 돌봐주시려 해도 그 거무죽죽한 나무의 음기가 집안 전체를 감싸고 있으니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냄새를 맡고 도망을 치는 법입니다. 단호하고 준엄한 경고의 어조로 특히 2026년 말은 기운의 대전환기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의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집안의 영적 대청소를 끝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무덤 속의 조상님들이 왜 통곡을 하느냐 하면 후손들이 집안에 재앙을 부르는 나무를 모셔놓고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삽니까? 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으니 그 모습이 너무나 답답하고 피눈물이 나서 꿈속에서라도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기운이 죽은 나무, 가시가 돋친 나무, 혹은 사람 키보다 훌쩍 자라 집안의 햇빛을 가로막는 나무가 있다면 그 순간부터 그 집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귀신이 노니는 흉가, 흉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그 근본적인 원인을 잘라내지 않으면 남은 인생의 대우는 고사하고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조금 가라앉은 목소리로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듯 다정하면서도 엄숙하게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 말이 그저 책에 나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릿한 대구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올해로 63이 되셨는데 평생을 자식과 남편을 위해 헌신하며 사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편이 하던 작은 공장이 부도가 나서 야반도주 하듯 대구 변두리의 낡은 주택으로 이사를 가셔야 했지요. 그때부터 이 보살님의 모진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식당 주방 일에, 건물 청소에, 닥치는 대로 일하며 자식들 대학을 보냈습니다. 목소리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가득 담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생한 보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도 하는 일마다 번번이 사기를 당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기 일쑤였고 남편은 평생 술로 세월을 보내다 결국 중풍으로 누워버렸습니다. 정작 보살님 본인은 밤마다 무릎 관절염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 거실 구석에서 홀로 끙끙 앓으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다고 합니다. 지갑에는 단돈 몇만 원도 없어서 손주들 용돈 한번 편하게 줘보지 못한 채
내 팔자는 왜 이리 기구한가 하며 매일 새벽마다 물 한 그릇 떠놓고 하늘에 대고 빌었다고 합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진지하고 예리하게.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보살님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사람길을 훌쩍 넘겨 지붕까지 뒤덮고 있는 거대한 자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오래되어 가지는 이리저리 뒤틀려 있었고 그 그늘이 거실 창문을 통째로 가로막아 대낮인데도 집안이 한겨울 동굴처럼 음산하고 어두웠습니다. 제가 보살님께 여쭈었습니다. 보살님, 저 나무는 도대체 언제부터 저기 있었습니까? 하니 이사 올 때부터 자리를 지키던 나무인데 정이 들어 차마 베지 못하고 매년 가을마다 열매 몇 개 따먹는 재미로 두고 보셨다는 겁니다. 단호하고 준엄한 어조로 제가 그 자리에서 혀를 차며 호통을 쳤습니다. 보살님, 저 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이 집안의 피를 말려 죽이는 가난 귀신의 우두머리입니다. 조상님들이 저 음산한 나무 그늘에 가려 집 안으로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무덤 속에서 통곡을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무슨 복을 바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풍수지리에서 마당에 큰 나무가 집안의 햇빛을 가로막고 지붕을 누르면 이를 압신, 낫심, 이라 하여 귀신이 집안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터주신이 진노하여 떠나고 그 자리에 가난 귀신이 또리를 틀고 앉아 남편의 건강을 갉아먹고 자식들의 재물운을 모조리 가로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소리를 밝히며 희망찬 어조로 제 말을 들은 보살님은 온몸을 부르르 떠시며 그날 당장 사람을 불러 그 자두나무를 뿌리째 베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소금과 대추나무 비방으로 집안의 묵은 음기를 깨끗이 씻어내셨지요. 나무를 베어내자마자 거짓말처럼 거실 가득 따스한 햇볕이 들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딱 석 달이 지났을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기당에 묶여있던 큰아들의 돈이 극적으로 회수되었고 작은 아들은 대기업 하청업체의 좋은 조건으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누워만 계시던 남편의 거동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물론 보살님을 괴롭히던 무릎 통증까지 서서히 사라져 지금은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살고 계십니다. 나무 한 그루 베어냈을 뿐인데 꽉 막혔던 대운대운의 물줄기가 단숨에 터진 것입니다. 꽝 단호하고 명확한 어조로 마치 눈앞에서 손을 잡아 이끌듯 진지하게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지금 내 집 앞마당이나 아파트 거실 혹은 베란다를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설마 우리 집에도 하는 그 아니란 생각이 집안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대운을 맞이하는 2026년이 끝자락에 무덤 속 조상님이 통곡하시기 전에 당장 베어버리거나 집 밖으로 내쫓아야 할 가난 귀신의 숙주가 되는 나무들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가시가 돋친 나무입니다. 엄나무나 선인장, 탱자나무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식물을 집안에 두는 것은 온 사방에 칼을 꽂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시들이 집안의 생기를 찢어 밝히고 터주신을 찔러 쫓아내며 결과적으로 가족 간의 불화와 칼부림 같은 관제 구설을 불러옵니다.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비밀스럽게 경고하듯. 둘째는 아래로 길게 늘어지는 나무입니다. 능소화나 버드나무처럼 가지가 아래로 툭툭 처지는 식물은 풍수학적으로 음기, 임해의 절정입니다. 기운이 위로 뻗어나가야 재물이 쌓이고 자식이 성공하는데 아래로 처지는 나무는 집안의 기운을 바닥으로 끌어내려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가산을 탕진하게 만듭니다. 셋째는 사람 키보다 큰 나무나 지붕을 덮는 나무입니다. 특히 아파트 거실에서 키우는 화분 중에 천장에 닿을 듯이 무성한 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집안의 주인을 짓누르는
압신의 형상입니다. 주인이 길을 펴지 못하니 남편의 기가 죽고 자식들이 사회에서 길을 못 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나무, 시든 잎을 방치하는 것은 대운의 목을 조르는 행위입니다. 행동 지침을 내리듯 단호하고 꼼꼼하게. 자, 그렇다면 이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집안의 대운을 터뜨릴 구체적인 비방,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집안의 대운을 적당한 날을 잡으셔야 하는데 하늘에 살이 없는 날인 손 없는 날이나 달이 차오르는 음력 보름날 아침 황금 시간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나무를 베어내거나 화분을 집 밖으로 완전히 퇴출하셔야 합니다. 나무를 베어내거나 치운 그 자리에는 시커먼 음기와 찌꺼기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국산 굵은 천일염, 소금과 생팥, 붉은 팥입니다. 숨소리까지 진지하게 손동작을 묘사하듯 나무가 있던 자리나 화분이 놓였던 바닥에 천일염 세 줌을 강하게 뿌리십시오. 소금은 순수한 양기의 결정체로 그동안 또아리를 틀고 있던 가난 귀신의 발을 묶고 썩은 기운을 정화하는 풍수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 위에 악귀를 쫓는 영역이 있는 붉은 팥을 한 줌 뿌려 두십시오. 그리고 동양 풍수에서 완벽한 오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깨끗한 백지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나란히 올려놓고 그 자리에 3일 동안 두셔야 합니다. 10원짜리 동전의 구리 성분은 땅에 탁한 맥을 잡아주고 재물의 씨앗을 그 자리에 다시 심는 영적인 역할을 합니다. 3일이 지난 뒤 동전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전통시장이나 기부를 통해 세상에 유통해 버리시고 소금과 팥은 빗자루로 쓸어 집에서 가장 먼 곳에 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묵은 가난의 사슬이 완벽하게 끊어지고 맑고 깨끗해진 땅의 기운 위로 하늘의 천복이 내려앉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엄숙한 사찰의 법당에 앉아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가장 경건하고 웅장하게 가다듬으며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집안의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깨끗해진 그 자리에 이제는 다가오는 2026년 말에 거대한 대운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히 부서지지 않을 황금 방패를 칠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잡념을 모두 버리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공손히 모아 합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터주신과 칠성님, 그리고 여러분의 대를 이어 지켜주시는 조상님들께 올리는 간절한 축원문을 올리겠습니다. 제 목소리의 파동이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에 닿아 모든 재앙을 소멸할 것입니다. 낮고 장중하게 읊조리듯 한자 한자 힘주어 낭독함. 천지신명과 이 땅을 관장하시는 터주신이시여, 그리고 후손들을 눈물로 돌보시는 열대조 조상 선영시여, 2026년 병원년의 끝자락에서 여기 지극정성으로 무릎을 꿇은 이 집안의 보살님과 거사님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동안 무지하여 집안의 재앙을 부르는 나무를 두고 살았으나 오늘 이 모든 음기와 가난의 찌꺼기를 뿌리째 뽑아내고 소금과 파트로 깨끗이 씻어내었나이다. 바라옵건대 이제 이 집안에 닫힌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당과 거실 가득 황금빛 기운이 샘솟게 하소서. 남편의 막힌 사업운을 터주시고 자식들의 앞길에 서린 먹구름을 거두어 주시며 보살님의 아픈 무릎과 고달픈 마음을 천상의 약수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천복과 재물이 무진장으로 흘러들어와 이 집안에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황금 방패를 쳐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다정하고 따뜻한 위로의 목소리로 복을 빌어주듯 보살님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가슴속을 꽉 누르고 있던 답답함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비방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시는 순간부터
조상님들은 꿈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대신 허허 웃으시며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2026년 남은 대우는 전부 여러분의 것입니다. 가장 간절하고 엄숙한 태도로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의 영험한 기운과 복을 내 것으로 완전히 각인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적어 내리십시오. 댓글을 적는 행위 자체가 하늘에 올리는 나만의 상소문이자 집안의 황금 방패를 활성화하는 마지막 영적 열쇠입니다. 내 가족의 이름과 함께 적으시면 그 효험이 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소중한 인연을 맺으신 모든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가정에 대대손손 재물 복과 무병장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